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읽은 시편 5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표제를 보시면 아시듯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라라는데, 영장은 아마 그 성가대의 지휘자 같은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휘자가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아마 플룻이나 피리 같은 관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 시편을 부르도록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지만 시편 3편의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배경은 3편처럼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과 4편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으니 악인의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4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5편에서도 4절과 8절에는 주의 의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압살롬의 핍박 때 지은 시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편, 5편이 압살롬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 유사성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추론만으로 시편 5편이 압살롬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편 5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원수를 심판하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의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서도 충분히 겸하여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압살롬의 난을 주로 신뢰를 들어서 혹은 주된 배경으로 삼아서 5편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압살롬의 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고 이방의 구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엄마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범하자 교묘한 계획으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도망치듯이 해서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구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쳤죠. 거기서 3년 동안 도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곧장 다윗을 만나지 못했고 2년 동안이나 지난 후에야 다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5년 만에 조우를 한 후에 그때부터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복수국을 시작을 합니다. 왜 다윗을 복수할까요? 자기 이복형이 누이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형한테도 복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다윗한테까지도 그 복수의 칼을 계속 갈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형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형도 잘못했지만 그런 형을 놔둔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내 누이 다말에 대한 2차 가해자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압살롬의 모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공고함,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있었겠죠. 아무튼 압살롬은 다윗을 만난 이후로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간교하게 행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지 말고 나를 왕으로 삼으라. 다윗은 올바른 공의로운 재판 안 해주는데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해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4년 동안이나 계속 끌어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고 다윗을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으로만 보자면 압살롬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아들과의 정면 대결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긴급히 피난길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에서 시편 5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이 정말 참된 기도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먼저는 기도의 주된 행위는 말하기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죠. 말을 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하죠. 근데 심사라고 하면은 보통 한자로는 마음심자의 생각사잖아요. 생각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근데 원어로 보자면은 오히려 신음소리, 한숨, 중얼거림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라는 느낌과 달리 오히려 입 밖으로 뭔가를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명확한 언어는 아닐지라도 끙끙거리면서라도 아니면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하나님 저의 이 깊은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고요. 3절에서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리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나의 여러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우심과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꼭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할 때가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각자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죠. 먼저 여호와라는 것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 만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만유의 창조주시고
또 만사의 섭리주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시여, 산신령님이시여, 뭐 아무나 그냥 내가 듣기에 영험하다고 하는 대상을 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려면은 그럴듯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착각이고,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시죠. 2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여호와를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중등부 친구들한테 지난 주일에 물어봤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 그런 믿음이 있니? 하나님한테 1대1의 관계가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믿겠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도 아이들도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과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되게 당연히 비슷해 보이고 당연히 붙어있는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좀 다른 일인 것이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적는자시여, 나의 모든 것을 신경 쓰시고 나의 지금의 두렵고 쓰라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빠진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사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더 분명하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언제 기도하다고 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파입니다. 저는 밤 기도파입니다.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밤에는 10시만 돼도 너무 졸려요.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저희 아내는 낮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밤이 되면 쌩쌩해집니다. 그래서 꼭 새벽에만 기도했다는, 이거는 합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니까 꼭 새벽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4편을 보시면요, 오히려 밤 기도가 더 자주 나옵니다.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럼 이거는 밤에 기도하는 거겠죠. 또 8절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 잠들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주를 의지하며 평안히 눕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꼭 새벽이어야 되냐 밤이어야 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 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른 새벽 아니더라도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맨 처음에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다윗이 3절 하반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할 때 기도하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원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원어의 느낌은 희생 제사 때 제물을 배열하는 것. 뭔가 이렇게 쭉 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군사들을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배열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럼 뭘 배열하는 걸까요? 진열한다. 뭘 진열하는 걸까요? 그날에 있는 일들. 주님, 오늘 주신 새 하루에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주께서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 할 수 있겠죠. 물론 밤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배열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라도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길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 귀를 기울이소서, 통촉하소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어떻게 드러내시고 응답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죠. 3절 맨 마지막 단어 바라리이다. 이 단어는 그냥 소망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하자면은 느낌이 어떤 단어냐면 파수꾼이 망을 보는 겁니다. 파수꾼이 김선희 지사님 너무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군인이 보초를 설 때요. 그냥 대강대강 이러고 보나요? 아니죠. 그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 딱 변화가 느껴진다. 저기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의주시를 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망을 본다는 거는 그 주변 상황을 정확히 관찰하고 아주 세밀한 변화까지도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쭉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기도,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1분 1초라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에 대하여서 가장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알 때 무슨 일이니? 나의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얘기해봐라. 내가 선하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노동이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듦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복스러운 특권인 것이죠. 이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를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귀찮아하거나 이것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라고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실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특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거잖아요. 늘 그 말년의 왕입니다. 이제는 산전수전도 다 겪고 좀 편안하게 사는가 했었는데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전복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암담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4절에 시작은 우리나라 성경책엔 기록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즉 1절부터 3절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라고 하면서 4절이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공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미워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과 의로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힘은 센데 불의한 폭군 같아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깡패 같은 신이다.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야 감히 그 깡패 같은 신 앞에 감히 덤빌 수는 없지만 솔직히 그런 하나님 짜증나고 믿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와, 내가 들어보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신이야.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애들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냐. 이거는 피를 즐기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의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진멸에 대한 것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즉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신에게 희생시키는 괴악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은 진멸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또 레위기 18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이상한 근친상간과 성적 방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성적 음란함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건 너희 이모랑 성관계하지 말아라, 고모랑 성관계하지 말아라, 계모랑 성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9장에서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신이 아니시라 오히려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악한 죄인들의 피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은 4절 하반절에 따라서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압살롬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뒤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오만한 자, 이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이죠. 이런 오만한 자는 거룩하신 주님의 눈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또 모든 행악자들, 즉 거짓과 부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미워하십니다. 또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거짓말도 어떤 속임수도 정말 미워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뭐 흔히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그래서 누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만한 말은 그냥 일부러 안 하면서 거짓말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를 하기도 해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용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순간의 잘못을 덮으려고, 내 오랜 죄악을 덮으려고, 혹은 내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정말 증오하세요.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 사람 때리거나 이 정도 아니고 거짓말은 그래도 좀 작은 죄인 것 같아서 그냥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증오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간 속에서 나오는 악함들, 즉 교만함들, 거짓말, 살인하는 것, 이런 모든 악행은 그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귀부터 매우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방식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거짓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게 만듦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마귀를, 그렇게 거짓의 원조, 살인의 원조인 마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마귀의 자녀인 행악자들에게 마귀가 똑같은 불실판을 당하게 하신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죠. 마귀와 함께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죽이고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마귀를 닮아서 했던 인간의 행동을 지금 압살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은 예외자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다윗도 압살롬보다 어쩌면 더 괴악하게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했는데요, 압살롬은 저렇게 못된 짓 했대요, 저런 악인들 다 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기도를 하는 다윗 자신이 어쩌면 압살롬보다도 훨씬 괴악한 죄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윗의 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왕의 의무로서 출전해야 될 그 전쟁에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성전, 자기 왕궁 높은 곳에서
사람 사는 지붕을 보다가 거기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게으름과 직무유기 끝에 또 음욕이라는 죄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마음이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렀고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충직한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 있는 헷 출신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해버렸죠. 몇 주 후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큰일 났다.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근데 내가 데려왔다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궁리해서 덮으려고 하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야, 너 고생했으니까 며칠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가져. 이렇게 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아가 참 계획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편히 가서 아내와 자겠습니까? 이 밖에서 군사들과 함께 자고 또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와,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게 되고 이 사실을 혹시나 알게 될까 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 최전선에 내보내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당하게 하였죠. 간음을 하였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모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거짓말하는 자였고요. 음란한 자였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그 밧세바를 곧장 궁으로 데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려와서 빨리 임신을 시킨다 치면은 한 팔싹동이로 8살, 8달 정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아기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애긴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미망인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낳은 거니까 자기의 간음죄는 덮여지리라 생각을 했었겠죠. 또 우리아가 죽은 거는 요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은폐되리라 생각했었고, 그래서 간음죄도 덮을 수 있고 우리아에 대한 살인죄도 덮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폭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5편에서 4절부터 6절에 있는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죠. 악이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죠. 오만한 자가 주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죠? 뻔뻔하게. 자기는 마치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나의 의로운 행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자기의 죄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사실은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욕보이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지만 징계를 하시었죠. 그 징계의 말씀은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과 51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징계가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용서는 다 했지만 그 용서의 열매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함이셨죠. 그래서 압살롬의 칼이 지금 다윗의 집안을 휘젓고 여러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압살롬의 잘못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초래한 나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 듯한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압살롬을 보내서 또다시 2차 보복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을 때 나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기도했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회개 기도하였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죄인, 다윗과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풍성한 주의 인자를 힘입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사함을 간절히 바라는 가련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회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인데 왜 다윗만 용서해 주십니까? 죄인 다윗을 용서하시는 그 인자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너는 내가 이뻐하니까 아무리 죄 져도 상관없어. 내가 다 봐줄게. 내가 다 덮어줄게. 라고 하는 무법한 재판장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는 용서를 하시지 아무 근거 없는 불의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다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다 무마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효과를 내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인가?
말씀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대신 지불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그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직 풍성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간다 할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라고 하죠. 피 흘린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피 흘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의. 근데 그 의는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것을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의인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뿐입니다. 그 공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죠. 아마 이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었던 때이니까 언약궤를 임시로 안치했던 다윗성의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를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표면적으로는 압살롬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겠죠.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다윗이 악하다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마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나를 또 정죄하고 이렇게 죽이려 드는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죄인이 회개할 때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길을 내 눈앞에서 곧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압살롬이 이렇게 했었죠.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다윗 왕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오는 길에 압살롬이 딱 서 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왕한테 호소하러 갑니다.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일이 다 잘 됐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송사를 들어줄 왕이 없습니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주고 누구든지 제게 오면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한테 가긴 멀고 왕이 재판장도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왕의 아들이 재판장이 되어주고 잘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겠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손에 이렇게 키스를 해줍니다. 아니, 이 왕자가 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나를 이렇게 잘 봐준다고 하니 압살롬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좋다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다윗한테 거짓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와한테 서원한 게 있어서 헤브론에 좀 갈 일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허락을 했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말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 아첨합니다 하는 그러한 일을 압살롬이 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불의한 왕좌를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청원하는데 10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니이다. 그저 다윗을 배역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쫓아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도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사가 있었는데 그가 꾀를 냈던 것도 잘 되지 않고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한 가지 측면으로서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청원을 하고요. 두 번째 청원은 1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회개하며 죽게 피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12절에 맨 처음 시작이 왜냐하면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이니까 12절이 원인이고 11절이 결과겠죠. 12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에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쳐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해 오는 자들,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다윗은 그러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죠. 그리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하죠. 은혜 방패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은혜 방패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정죄도,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심지어 죽음의 독화살도 은혜 방패에 다 막혀서 퉁퉁 튕겨나갑니다. 어떤 것도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방패로 우리를 사방을 둘러싸십니다. 은혜 방패 딱 하면 이미지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로마군들의 방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다른 이렇게 동그란 원 정도의 작은 간이 방패가 아니라 로마군의 방패는 전면을 다 싸잖아요. 그래서 그 방패를 로마 군인들이 몇십 명이 쭉 이어서 쫙 하면은 정말 견고한 요새처럼 그렇게 돼요. 아무리 적군이 화살을 쏴도 그걸 다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 은혜 방패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는 마치 성벽과 같고 산성과 같은 견고한 은혜 방패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핍박과 공격들, 무엇보다 마귀의 정죄와 송사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마지막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할 것입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서 영영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죠. 죄인이었으나 오직 여호와의 풍성한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들,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십니다. 그래, 너의 죄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저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내어 맡겼다.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과 같이 의인이야. 그리고 너에게 공격하는 모든 자들 내가 은혜 방패로 철저히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정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정서는 결국 11절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왔잖아요. 수요 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마치 망을 보듯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도 안 까먹으셨네요. 오히려 기도했던 저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공격들, 죄의 죄책감과 사단의 송사들로부터 우리를 은혜 방패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고 고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악인들을 미워하시며 주께 피하여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은혜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하여 은혜 방패로 둘러쌈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 온 평생을 살며 또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